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6절부터 잠언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다양한 말씀들을 주고 있지만은 대개 조금 우리가 주제를 모은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심어줘야 될까? 아이들의 심령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일생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22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또 15절 말씀이죠. 15절도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들의 심령 속에 어떤 말씀을 심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어찌 보면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화지와 같다.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 거기다가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거기다 그리는 대로 그 도화지가 완성되어지잖아요. 어찌 보면 아이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어떤 걸 심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순백으로 깨끗하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성선설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보면 성악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영향하에 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죄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을 모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버려두면은 다 선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은 악에 더 빨리 동요되기 쉽다. 왜?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은 다 크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몇 살 버릇이? 3살 버릇이 80가지가. 되게 여러분 그런 말에 동의하시죠? 아, 그건 전혀 틀려. 아니, 근데 저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뭐, 딴 사람 볼 것, 저 자신을 보면 돼요. 저 자신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이 이렇게 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학교를 일찍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도, 아, 학교가 코앞인데 뭐, 꼭 딴짓 하다가 꼭 시간 촉박해서 가면은 지각하기 십상이야. 아니면 겨우 지각을 면해. 아, 왜냐면 중학교 때 학교가 바로 우리 집 도랑 건너면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50m도 안 돼요. 예, 이제 그런 게. 근데 그게 뭐 꼭 그때만 결정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내 기질,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게으름을 되게 장남들은 좀 부지런하고 저희 큰형님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어머님이 시계를 사줘 그런지 꼭 이렇게 학교를 가도 1시간 전에 미리 가고 늘 그런 거예요. 저하고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분은 어느 모임에 가도 꼭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지 이렇게 늦게 오는 법이 없어. 성격 자체가 그래. 그렇다고 그것이 뭐 꼭 선하고 착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막내다 보니까 뭔가 좀 늦어도 괜찮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게을러도 이런 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그래. 어떤 목사들 보면은 다 예배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준비하는 분인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40년 목회를 했지만 늘 허덕여 시간에 허덕이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가대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성가대를 인도해서 예배당에 늘 그게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고 그냥 늘 그런. 차를 타고 가도 어떤 분들은 미리 넉넉하게 출발해서 여유 있게 가서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커피 한 잔을 하고 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안 그래. 꼭 가다 보면은 급해 그냥. 그래서 과속하는 성격이고 이런 성격이 이걸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3살 버릇이 80가지 가는구나. 한 번 버릇이 잘못 들면 그게 평생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지런한 버릇, 이런 습관, 열심 있는 습관, 또 부모들 윗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이런 공경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커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른을 만나도 인사도 안 시켜. 다 크면 할 거야. 인사 안 합니다. 인사.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도 습관적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묵례를 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 나하고. 왜?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기적으로 배우면 일생을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로부터 배우면 늘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어릴 때 특히 어떤 학자들은 2세에서 3세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는데 교육학적으로는 3세에서 7세가 제일 중요하다. 아이들의 성격은 대개 3세에서 7세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때 잘못 배우면 성격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커서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 3세, 7세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대개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부모들이 또 그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아이들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이들의 나이에는 3세에서 7세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다. 그때 성격이 결정되고 그때 그의 잠재력이나 어떤 그의 모든 재능이나 성품을 잘 개발해 주면 그의 인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삐뚤은 인생으로 뭔가 좀 삐뚤어진 인생으로 또 언거 우리가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바로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해야 한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조기 교육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옆에 누워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그 예배 오고 새벽기도 오고 그 아이들 그 어린데 그렇게 유아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좀 크면 또 교회 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크면은 알아서 다 교회 가고 잘하겠지. 그 어린 게 뭘 알겠어. 하지만은 그렇게 없다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종교 교육일수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사단이 와서 자기의 도장을, 낙인을 찍어버린다. 불도장을 찍어버린다. 그러면 참 그 아이의 인생이 이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찌 보면 이 행할 길은 인간의 도리와 성품과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심어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농사철에 이제 이렇게 뭘 심으냐 하게 중요하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면 그게 나잖아요. 근데 뭔가 그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것이 날 수밖에 없죠. 땅은 정직하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거기에 잡초가 생기고 또 알곡을 심어도 가라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미련한 것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징계하는 채찍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체벌, 폭력적인 체벌, 어떤 분노의 표출 이런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 이거 내가 잘못하면 또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게 잘 설득을 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고 앞으로는 잘하면 절대 너를 회초리를 때리는 법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반항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잘못 이제 이렇게 훈계하는 경우는 예전에 부모들이 술 먹고 와서 그냥 화가 나면 한꺼번에 아이에게 쏟아버리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이에게 쏟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폭력, 이런 잘못된 체벌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 분노심, 부모에 대한 저항심을 줘서 그 아이의 인생은 점점 삐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체벌을 인정합니다. 이게 아이의 채찍을 아끼면,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도 미련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미련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럴 때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정말 따끔한 사랑의 체벌. 아이를 때리는데 내 마음이 더 아파. 엄마가 울면서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린다면 어느 아이가 반항하겠어요? 나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구나.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스스로 깨닫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방치했다가 그냥 기분 나쁘고 뭐 잘못된 일 있으면 애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역효과를 대부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뭐 서양 속담에는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도와주고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결국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미련한 것이 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의 체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회초리는 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 이제 학교 교육에서 과도한 처벌이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뭐 성품이 막 그냥 화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선생님들도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역효과를 나니까 이제 학교 교육 자체가 체벌을 완전히 금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교육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의 정말 사랑의 체벌은 어찌든지 그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그런 좋은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 이 말씀들이 되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는 것처럼 악을 뿌리면 결국 그 밭에서 재앙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불순종을 심으면 결국 그의 인생에 파멸과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라는 건 뭐냐?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늘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생활해. 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배우. 어찌 보면 그런 심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도록 해야 돼요. 자, 10절과 11절은 대조적인 말씀이지만 연관된 말씀이에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어느 동네에 교만한 사람이 자꾸 싸움을 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 공동체가 불행해지죠. 그래서 그런 자가 거기서 추방을 당하면 그 동네에 평화가 찾아온다. 뭐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의 교만한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추방돼야 돼. 우리 교만함이 싹트면 우리 인간에게 그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성결함을 늘 사모하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심령을 살피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돼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왕의 친구가 되면 그 지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왕의 친구가 될 정도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그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그런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비춰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12절 말씀에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이 지식이라는 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늘 사단의 꾀인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은 결국은 인생에서 패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지런함과 열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게으른 인생이 되어서 13절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밖에 안 나가. 일하러 안 가. 왜 안 나가냐?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무슨 사자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를. 어디 일 좀 하라 그러면 몸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어쩌고 내 자꾸 미루는.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이 도적처럼 뛰어들어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직장도 열심을 안 내고 오늘 나가고 또 며칠 쉬고 또 나가고 직장에서 해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게으름 뭐 이런 것 물론 뭐 때로는 또 요즘은 게으름 배짱이가 또 더 잘 사는 사회라고도 뭐 얘기 그런 사람이 독창적인 게 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성품들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가 쉽다. 게으른 것을 배우면 결국은 핑계대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또 14절 말씀도 뭐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14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악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인을 음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음탕한 여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음녀의 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한다. 아주 꿀처럼 매끄러워서 말만 들으면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음녀의 입은. 그런데 결국 그게 함정이라. 함정. 음녀의 입.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서 결국 그의 인생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기에 그 음녀의 입에 속아서 결국 거기에 끌려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는 약한 면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르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다가 그 잘 쌓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성의 유혹이라는 건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찾아오는 거거든. 그런 어떤 이성관계를 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늘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인생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고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산이냐 이걸 가르쳐야 돼. 가정이 망해도 너는 1등 해야 되고 너는 서울대를 가야 되고 너는 사장이 돼 돈 많이 벌어 이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이 못 돼도 사법고시 합격을 못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죽 있으면 뭐 수신제가 뭐예요? 뭐죠? 수신 치구평천하. 그렇지.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자기를 잘 관리하고 또 가정이 잘 이렇게 평화로우면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관리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중심은 결국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행복한 가정을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인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이 오고 또 우리는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가르쳐줘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뭐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죠.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부려먹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남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의 종이 돼. 그것이 뭐 고대 근동의 모든 법이야. 지금도 남에게 빚 지면은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사람에게 늘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늘 남의 영향력 아래서 불행하게 산다 하는 표면적인 얘기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참으로 죄의 빚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빚을 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죄의 빚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걸 다 갚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기쁨을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표면적으로만 읽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은 결국 이 체주의 종이 돼서 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기쁨, 우리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교육의 현장에서, 직장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영적인 지혜도 주시지만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길이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